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64장, 지난 64장까지 보았고, 이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남았는데, 그 한 번을 아직 전할 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고, 그 다음 주는 또 복만초 전도 집회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사야서를 끝내기보다는 그 두 날을, 특별히 29일 날 우리 복만초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좀 다른 말씀을 전해야겠다,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다른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은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과 전혀 무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다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증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던 이사야서 64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핀 다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은 딱 꽂아놓으시고 바로 돌아올 겁니다. 이사야 64장, 제 성경으로는 104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꿈을 너무 야무지게 꾸었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때로는 사실 설교자도 까먹어요. 때로는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전체가 남은 자의, 신실한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아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 제목인데 그 말씀과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2절에서 말씀에서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매우 초자연적인 그런 권능으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근데 이렇게 원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도록, 바로 2절 말씀에 나오죠.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도록. 2절에 나오죠. 그죠?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또 이것이 또 잊어먹을까봐 10절 12절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다고 했죠. 주의 10절 11절에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성전이 다 황폐하고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 기도자는, 지금 이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주의 이름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기도의 목적은,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3절 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들도 그것이 보질 못했으나 우리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할 때 무엇을 하게 됩니까? 감사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이, 그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체험하셨을 텐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도 귀하다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빨리 감사하며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시간이 흐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베푸셨던 은혜를 자동으로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제가 가끔씩 이 자리에 서게는 하진 않지만은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꼭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영혼이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죄인인 인간입니다. 우리 말라기에서도 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반응을 우리가 보죠. 바로 인간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못하면 못했지 더 낫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감사드리는 삶도 살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의 그 놀라운 그 스릴을, 그 비밀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또 그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인데 그냥 의식주의 삶에 빠져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두 눈으로 저와 여러분은 서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고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볼 때 저는 기도에 관련시켜서 이 요한복음 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말씀을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미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첫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표적이 뭡니까? 표적의 낱말 뜻이 뭡니까? 표적의 낱말 뜻 관역입니까? 표적이? 관역, 뭐 마치는 관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표적은 그냥 기적이에요. 기적하고 같은 말인데 그러나 용도가 좀 다릅니다. 표적이나 기적이나 둘 다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러한 일을 가리키는데 이 표적은 놀라움 그 자체, 그 미러클, 그 놀라움 자체보다는 그 기적이 갖는 의미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 미러클이 갖는 의미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기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miracles라고 되어 있고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signs라고 되어 있습니다. sign. 사인은 뭡니까? 뭘 표시하는 거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적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기적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오늘 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말씀을 차근차근 좀 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1장 끝나는 그 뒤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그 다음이겠죠.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결혼식이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친척 정도 아마 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 방문객으로 온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초대를 해서는 마을 사람도 초대를 하지만은 친척들을 주로 초대를 했었고, 또 예수의 어머니가 여기에서 어떠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보면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냥 예수님께서 한 것이 아니라 혼례의 청함을 받아서 거기 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즉 이거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이 결혼 잔치에서 음식에 관련된 음식을 조달하는 일을 어느 정도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괜히 나무 일에 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부족하게 된 것을 어쩌면 우리는 좀 의아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결혼식을 한 번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지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일주일씩,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씩 이 결혼 잔치를 했었어요. 일주일씩. 그러니까 하루 그냥 결혼 잔치를 하면은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근데 일주일씩 하니까 손님들이 어쩔 때는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많이 먹을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님을 접대하는 그 접대상 아주 심각한 실책이었어요. 신랑 측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면 이런 경우에 심지어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어요. 신부 측에서 소송을.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은 만약 이 책임을 어느 정도의 책임을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마리아는 그렇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 상태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것이 직접적인 것이든 혹은 간접적인 것이든 매우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근데 4절에 넘어가기 전에, 자, 3절에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필요를 알리는 것으로 기도에 대한 아주 좋은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내 필요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필요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 늘 해야 되지만, 또 어떤 우리가 분명히 필요가 있을 때 바로 주저하지 않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이 자세가 바로 아주 좋은 기도의 모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필요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도록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께 당신의 필요를 바로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큰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심지어 상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그런데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들었지만 상당히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충격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수천 년부터 계속 예언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의 이제 정점을 이루는 십자가 죽음 직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이게 바로 아버지께, 아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아주 친근한 마음의 자세예요. 근데 뭐라고 하니까 그 뒤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이니까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예수님이니까 그 엄청난 계획이 있었는데도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았냐고 했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즉 마귀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우리의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번역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여튼 그 자체가 아빠예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빠는. 그러니까 아버지, 여러분이 아바. 정확하게 하면은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좀 강하게 하면 우리나라 말처럼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이제 아빠 하면은 초등생들만 그냥 그렇게 어렸을 때 그 부르고, 이제 좀 크면은 이제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이건 애들만 쓰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이 미국에서 자라는 그 1.5세 2세들은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제 아들들도 이제 강혁이가 좀 커서 아버지 이제 그러는데, 오히려 강은이는 나한테 아빠 그래요. 아직도 좀 이상하죠. 한국에서 이런 지금 보면 아마 좀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아빠는 그냥 아이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그냥 친근하고 사랑과 존경 속에서 쓰는 그런 용어예요. 즉 어른들도 똑같이 쓰는 말이에요. 어른들도. 근데 이게 이 의미는 뭐냐면 아주 친근한 의미예요. 아주 친근한. 그래서 사랑이 있고 동시에 존경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하나님. 네. 입술로 아빠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아직 아빠가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셨다면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복잡하게 볼 막 생각, 이것이 뭘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냥 정작 바로 기도로 나가지 않고 머릿속에서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아닐까?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필요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나가는 거예요. 필요를 내려놓는 겁니다. 필요를 요청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마리아도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필요를 얘기했습니다. 필요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똑같은 모델이에요.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 필요를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뒤에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해라.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포도주?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포도주에 대해서 관여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뭘 했어요? 필요를 요청해야 돼요. 아빠 아버지니까, 우리 아빠니까, 우리 아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그 아빠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좋으신 아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자주 얘기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고민만 하다가 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민만 하다가 이거 하나, 그리고 아예 본인이 먼저 판단을 해버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 기도할 때 또 판단을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기도할 때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셔야지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꼭 판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빠에 대한 단어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아빠. 엄청난 단어예요. 엄청난 단어. 하나님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자, 그 다음 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물론 여기서 여자여 했을 때는 여자는 어떤 여자를 격하시키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에요. 격하시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Dear woman 이런 뜻입니다. Dear woman, dear woman. 그러니까 아주 이게 다정다감한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똑같이 쓰이냐면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자기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때 그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자예요. 이때 그 쓰는 단어예요. 아주 다정다감한 말입니다. 다정다감한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이것만 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이 또 나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 말을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리아의 어떤 것을 지금 바로 잡아주는 말이에요. 분명히 여자여라는 단어 자체는 아주 다정다감한 그러한 단어이지만은 동시에 어머니가 부르지 않고 여자여 부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 뒤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직 않았나이다. 이거는 바로 첫째로 이거는 마리아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관계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여인과 관계를 분명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서 소위 몽서승천이라는 말도 있지만 무염시태라는 말도 있거든요. 한자어라 다 이제 어려운 말인데, 무염시태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성경에 보면은 다 죄를 안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즉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마리아만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그 교리가 무염시태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래서 몽소승천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승천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벌써 틀리죠. 잘못이 있잖아요. 지금 벌써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관계를 딱 짓잖아요. 자연적인 관계 이상의 어떤 신적 관계로서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다시 원래 우리 포인트로 돌아와서, 첫째는 이 여자여 이 단어에서 마리아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거고, 둘째는 예수님의 이러한 신적인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와 방법을 오직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지기르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최고의 최선의 때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자, 마리아가 요청한 후에 그렇게 순종한 장면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도를 한 뒤에 우리 여기서 기도자의 자세를 한 가지 분명히 배우는 것은, 기도한 뒤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기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보다 조금도 나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은 순종이 없는 기도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똑같은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했으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자세예요, 그게. 그리고 자기 기도할 때는 항상 무엇을 순종할까 생각하며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순종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응답을 하시는데, 오늘 이 지금 가나 혼례 잔치에서 예수님은 결혼 잔치의 필요를 결국 채우십니다. 포도주 필요를 채우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죠. 자비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이 자세, 이게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겠지. 그럼 왜 기도하라고 해요, 성경에? 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엉터리예요. 그런 믿음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의 순종만 볼 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이제 뒤에 종들이 나오죠. 종들. 자,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우리 7절 8절 말씀에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7절 8절은 뭡니까? 하인들이 순종하는 장면이죠. 하인들은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 표적을, 이전에 이 표적을 행하셨나요? 예수님이? 첫 표적이라고 했어요, 이게요. 첫 표적. 하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한 걸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일을 맡은 그 마리아가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가서 채우라 하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가요. 놀랍죠. 놀라운 순종입니다. 굉장한 순종이에요. 생각이 복잡하고 계산이 많은 사람이면, 합리적인 사람이면 안 갈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갑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가요. 예수님 말씀이. 물을 채울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채웠다고 했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물 채우라고 했으니까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물을 그냥 채우고, 빨리 어떻게 지금이라도 사러 가야지 할지도 모를 텐데,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떠서 갖다 준 거예요. 물 떠다 준 거예요. 물 떠다 주면서 잘못하면은 연회장한테 지금 얻어맞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죠? 종이거든, 이 사람들은. 종이에요. 종이고, 그 사람은 chief예요. 연회장, 매니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헤드 웨이터라고 해야 되나? 그 연회장. 근데 딱 물 떠다 줬는데,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를 딱 맛본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 놀랍죠? 그때 떠다 줬는데 어느 순간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여기서 봅니다.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을 받으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할 것을 찾으셔야 돼요. 순종 안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머리에 성경 지식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보상하세요. 그래서 보상하시죠. 9절에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알았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보상입니다. 이것이 순종에 대한 보상이에요.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 첫 표적. 이 하인들 아마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제 말씀 듣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경험이 엄청난 보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적이고 자기 생각 많은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연회장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다면, 연회장은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연회장이.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인들을 바로 시켰을 것 같아요. 아마 연회장한테 이것을 시켰으면 연회장이 직접 자기가 뜨진 않았겠죠. 만일 순종했다면 하인들한테 시켰겠죠. 근데 하인들의 시키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겠죠. 나쁜 소리나 예수님께 안 했으면 다행이지. 지금 급해 죽겠는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서 지금 잘못하면 소송도 날 상황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엄청난 심각한 상황인데 한가하게 물 떠다 지금 사람들 손 씻는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 떠다 놓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귀한 믿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복잡하게 합리적이고 이거저거 계산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아주 심플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 아멘. 이런 사람이 보상을 받습니다. 기도의 보상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아시고 사용하세요. 이런 사람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정말 단순한 믿음. 성경 지식만 머리에 잔뜩 있어 봐야, 순종 없으면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거 다 정말 소용이 없어요. 자, 근데 이 일은 물로 포도주 만드신 일, 즉 이 필요를 채우신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조금 트리키한 질문일 수 있는데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1차적으로 누가 하신 일이에요? 뭐 너무 당연한 질문을 제가 하는 것 같죠? 자, 그럼 여러분한테 힌트를 드리면 말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1차적으로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거는 성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사도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그럼 누가 하신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삼위로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 그 예수께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은, 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다 아시죠? 우리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께. 아빠 하나님께. 우리가 아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기도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어떨 때 내가 기도를 갑자기 시켜보면은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더 의미를 아는 그런 거겠죠. 우리가 아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필요를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에게.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딱 실링이 되는 거예요. 싹 사인이 되는 거예요. 공수표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을 안 하면은 그건 공수표입니다. 공수표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 사인 없는 수표. 효과 없는 수표. 그건 백지수표가 아니죠. 백지수표는 아무나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백지수표죠.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효과 없는 수표를 하게 되나?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기도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배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인 것들. 왜 제가 또 이 기도에 대한 걸 했을까요? 저번 주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가 들어갑니다. 복만초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일인데, 금식하면서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3번씩은 금식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3번씩. 2씩 짝져가지고서. 물론 같이 모이는 건 아니고 하루에 2사람씩 제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순서는 제가 정한 건 아니에요. 저하고 같이 사는 그 강은희 엄마가 정했습니다. 순서는. 제가 그냥 부탁을 했고요. 자,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 한번 볼까요? 이 포도주 가나안 혼인잔치 다음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보너스예요. 자, 어떤 일이 나옵니까? 13절부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성전 깨끗하게 하시는 거. 왜 성전 안에서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성전 안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막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상을 얻고 양들 내쫓고 막 그런 일들이 여기 있잖아요. 채찍 만들어가지고 그죠? 이걸 소위 말하는 성전 정화라고 하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바로 다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안 혼인 잔치는 첫 표적이었어요. 첫 표적. 사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먼저 뭘 했냐면 결혼잔치에서 하나님이 사역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성전 정화를 합니다. 사역의 시작이에요. 지금 성전 정화.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즉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결혼잔치 그리고 성전 정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 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성전 정화입니다. 교회를 정화시켜요. 무엇으로요? 환난으로. 불과 같은 환난으로 교회를 정화시킵니다.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 진짜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환난을 통해서.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예요, 우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성전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진짜 교회를 들어올리시고 그 다음 하는 일이 뭐예요? 결혼잔치입니다.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주님 재림하셔서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한 일, 즉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지금 이미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가시적인 교회들을 정결케 하고 계세요. 가시적 교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다 교회로 다 있죠.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가시적 교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분명하게 진짜 교회를 아시죠. 그걸 invisible,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딱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시적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진짜 교회, 비가시적 교회를 딱 하나님께 들어올리시고 이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한 일, 예수님을 알고 난 대로 예수님의 자녀가 된 대로 계속해서 한 일이 뭡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산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도대체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것이 지금 역사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을 끊임없이 수행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군데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정말 어떤 간증하시는 그 할머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뭐 헬라 헤브리 이런 것도 모르고, 뭐 신약계로, 뭐 구약계로 이런 것도 모르고, 교회사도 모릅니다. 조직신학도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복만초를 위해서, 또 복만초가 아니더라도 정말 주님의 지상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여러분, 파송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걸로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순종할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순종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한 것처럼 순종 없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